네, 오늘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한 세상은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움, 또 탈레반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야기, 아마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한 세상 중 가장 마음 아픈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도보로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거대한 도시, 이 광주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약 200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도하는 200만의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200만의 사람들, 그들 모두는 자유를 잃어버렸기에 경험하고 있는 탈출, 생명을 얻기 위해 결국은 나라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동화책이었는데요. 베아트리스 오세스의 난민 소년과 수상한 이웃이라고 하는 동화책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연결되어 난민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동화책인데, 이 동화책은 한 법정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로산나 마리네티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난민 아이를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아이는 호두입니다. 이것을 듣는 브루노 파나타 판사는 황당해합니다. 아니, 아이가 호두란 말입니까? 네, 보십시오. 이건 호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 아이는 오마르라고 하는 난민 아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 재산보호법 564조에 근거하면 개인의 토지에 떨어진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 땅의 주인에게 귀속된다. 저희 집의 호두나무에서 떨어진 이 아이는 호두입니다. 그러므로 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웃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은 이웃에 있는 식물학자입니다. 식물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식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식물학자로 있었지만 제가 보니 호두 맞습니다. 뭐라고요? 호두란 말입니까? 두 번째 증인을 데려옵니다. 이웃의 디자이너였습니다. 오래된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천을 만져봤습니다. 뭐든지 만지면 무슨 천인지 다 압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만져보시지요. 그리고 아이를 만집니다. 이 이웃의 디자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만져보니 감촉을 보니 호두 맞습니다. 재판장은 뭐라고요? 세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재화공,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구두를 만들면서 냄새를 맡아보면 뭔지 다 압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지요. 그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이건 호두 맞습니다. 재판장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호두란 말인가? 이 아이가 호두란 말인가? 신성한 법정에서 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면 난민의 한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난민 아이의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선 입양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는 호두나무에서 떨어졌기에 호두입니다. 결국 이 법정은 호두임을 인정하고 이 변호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난민, 한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나라를 잃어버린 상실,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사야서는 대단히 독특한 책입니다. 굉장히 긴 수많은 세월 동안, 수백 년의 세월 동안의 이야기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실의 시대를 수백 년간을 살아오면서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내가 창조한 존재야. 지극히 큰 위험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흩어진 포로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며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로 이어지는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다윗 왕조, 둘째, 하나님의 성전, 셋째, 예루살렘. 이 세 가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 왕조를 볼까요? 이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매운 언약. 난 너의 왕조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모신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성전.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입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은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도시는 시온이라고 불리는 도시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세 가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의 왕조를 새롭게 세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족보에는 흠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다말, 이방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여 한센병이 걸린 우시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이방의 제단을 쌓았던 므낫세와 아몬. 과연 다윗 왕조가 무엇일까?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은 말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말은 다윗 왕조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모르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누가복음 2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세우고 싶은 겁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성문 밖에서 쫓겨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없다. 다윗의 왕조도, 성전도, 예루살렘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똑같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모일 수도 없고 예배를 모두가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본질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떠한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걸 넘어서는 건 관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두 가지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상실이라는 건 어쩌면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걷어내고 있는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실 속에 본질이 도드라지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신앙의 조상들의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존재라는 걸 계속 다뤘습니다. 다윗, 위력을 통한 성폭력, 자신을 제외한 타자를 향한 분노, 노아, 포도주를 마시고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모세, 백성이 변하지 않는 삶을 보고 반석을 향해 분노를 하며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노력과 불순종. 베드로, 십자가의 도를 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기드온,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며 종교적 권력마저 가지려 했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자리를 이탈하며 절대적 리더십을 가지려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으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욥,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하나님의 불공정이 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들 모두는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흠결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모든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고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고 의롭다고 말하고 싶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싶고 결국 자기 능력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인간이란, 나 자신이란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존재이구나, 이걸 끝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이나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그 뒤에는 깊은 고뇌는 상실되어 있고 심장과 폐부를 깊이 찌르는 회개는 없이 그냥 난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 그 이면에 가져야 할 고뇌와 양심과 폐부를 찌르는 것은 사라지고 단 한 문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만이 교리적으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홍중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가지의 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파상. 이 말의 반대말은 상상입니다. 뭔가를 상상하는 것, 꿈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과 상상이란 사람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머릿속의 그림이기도 하고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허황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상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왕의 가치와 열망의 체계들이 충격적으로 와해되는 체험, 이걸 파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꿈이 깨어지는 겁니다.
환멸이 있는 그대로를 겪어내는 힘, 상상력의 한계 지점에서 나의 무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이게 뭐냐면 파상이라는 말로 이 학자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파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루뭉실하게 꿈이라고 하는 것, 상상이라는 걸 갖지만 실제로 그것을 파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그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 한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걸 겪어내는 힘을 갖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꿈이 있죠. 영광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두루뭉실하고 뜬구름 잡을 것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와해되는 경험, 깨어지는 경험, 절망의 경험, 내 죄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경험, 한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상상으로, 꿈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물, 강, 불, 이런 경험은 우리가 파상을 경험하는 경험들입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용미 씨가 쓴 검은 담즙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 속에서 검은 담즙이 분비되는 때가 있다. 이때 몸속에는 꼬불꼬불 가늘고 긴 여러 갈래의 물길이 생겨난다. 나뭇잎의 인맥 같은 그 길들이 모여 검은 내 흑하를 이루었다. 흑하의 물줄기는 벼랑에 모여 폭포가 되어 가슴 깊은 곳을 가르며 옥향목 위에 떨어지는 먹물처럼 낙하한다. 폭포는 검은 담즙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너의 죄는 비애를 길들이려 한 것이니 환이 끝나고 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삶은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검은 담즙이 떨어지는 흑하는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지상에서 가장 헛된 것이라 부르겠다. 지상에서 가장 헛된 그 아름다움의 이름은 절멸이다. 되게 어려운 시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이 끝나고 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다시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깨어지는 시간들, 때로는 상황에 주저앉는 시간들, 절망하는 시간들, 우리의 비틀어진 관계에 아파하는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나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그걸 나눈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임을 뼈아프게 느끼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사야 43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43장이 말씀하는 명제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호칭으로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이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종적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출애굽을 통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한 공동체가 바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와 지으심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용된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 백성을. 1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는 내가 부른 공동체이고 내가 창조한 공동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공동체,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들의 상황은 지금 포로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행하다. 모든 것이 파산한 사람들에게 회복을 도와주는 의리 있는 행동, 이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넌 내 것이라. 너는 바벨론 포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후다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저 변방에 이름도 없는 소수민족, 저 유태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을 예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도 없는 저 소수의 작은 힘도 없는 저들, 그 포로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예후다가 아니라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 넌 내 것이다.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건 극한의 위험 상황입니다. 물이 침몰하는 홍해 바다의 사건, 강이 침몰하는 요단강의 사건, 불 가운데로 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에서의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왜냐하면 난 너의 하나님이고 난 거룩한 자이고 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가 거룩하신 분이며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들은 포로들입니다. 예후다, 이름도 없는 저 외곽의 소수민족.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그냥 씌운 겁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대단함, 매력 없습니다. 그냥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 것이야. 그래서 은혜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고 저 소수의 민족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귀환시킬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있는 창조라는 단어를 5절과 7절 중에 3번을 사용합니다. 창조한 자, 지었다, 만들었다. 이 말은 내가 널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거야. 그 말입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존재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건 라틴어로 ex nihilo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된 자로부터 구원한 것은 바로 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려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우상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랍니다.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것, 다윗의 왕조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상실한 이후에 드디어 눈에 보이는 소중한 가치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방의 소수에 별다른 능력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 물과 강과 불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 중에서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